경 369페이지, 370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그대로 고백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저 한 70 살면 잘 사는 거죠. 건강 잘 유지하면 80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90, 저희 아버님도 지금 90세 그 생일 맞이해 하실 텐데요. 뭐 90, 100은 요즘은 그저 건강만 잘 유지하면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거, 누군가 조금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한 가지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제가 예언하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건 뭐 100% 개런티합니다. 다 죽어요. 나는 안 죽어. 이거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비공식으로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요, 인도네시아 투리나라는 여자인데요, 지금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161살이래요. 1853년도에 태어났는데 아직 살아있답니다. 근데 이게 비공식이에요. 1853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61살. 비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은 116세예요. 일본의 키무라 지로 우에몬이라는 사람인데요, 1897년 4월 19일 날 출생해서 작년 2013년도 6월 10일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116살이에요. 지구상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공갈도 정도 있게 하십시오. 제가 말하면 그렇게 될 텐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뒤에 노아, 홍수 이전 마지막 사람 노아는 950살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오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뚝 떨어져서 175세를 살았어요. 아까 161살 난 사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놀랐는데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다는데 애게 왜 그거밖에 못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900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75세, 200살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 180세, 야곱 147살, 147세, 모세 120살, 13살에 왕이 되고요, 39살 젊은 나이에 천하를 평정한 중국의 가장 거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진시 황제.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퀴즈를 냈어요. 진시황 몇 살에 죽었는지 아느냐?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내일 설교 시간에 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그랬죠. 천하를 통일하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부터 띵까띵까하고 뭐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어요.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런 약이 있을 거다. 천하명산을 다 뒤져서 찾아봐라. 그런데 고작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저보다 훨씬 못 살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서 아직도 9년 더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펄펄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로초 안 먹었어요, 저.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요, 운동 잘해서 건강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드글드글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며. 누가? 하나님께서.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2번 죽고 3번 죽는데, 그럼 2번 죽고 3번 죽는다면 한 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저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축복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 저주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사람은요, 죽음이 축복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요, 뒤에서 입을 벌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추모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다가 간 사람이냐, 또는 참 잘 갔다 시원하다 할 사람이냐, 무엇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떠난 뒤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것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져 정말 잘났다. 빨리 갔어야 될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았다. 여러분,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남겨놓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살고 자랑스럽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하면 당연히 답은 하나예요. 떳떳하게 멋지게 잘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애통하고 그래도 울어줄 삶을 살아야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12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뭔가 필요가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좀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밥을 먹다가 밥이 좀 부족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보 밥 좀 더 줘요. 애들은요 엄마 밥 좀 더 줘. 됐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여보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올 테니 밥 조금만 더 줘. 여러분 엄마 다음에 내가 올 A 받을 테니까 밥 조금만 더 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해요. 그러면 더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예요. 신뢰예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무한 신뢰를 가지고 안 줄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 그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강조되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실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주실 능력은 있을까? 내가 필요한 이것을 가지고는 있을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대답을 해 주셔요. 의심하는 자여, 너는 두 마음을 품었구나. 정함이 없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싫다.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의심하는 자는 누굽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 요동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뜻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함이 없어 흔들거리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시카고 날씨 같으다, 칠면조 같으다, 변덕쟁이다, 이 말은 다 정함이 없어. 그래서 자꾸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 1순위.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요. 저 사람 기분을 맞추기가 참 힘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말이 틀려지고 표정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일편단심, 성정이 곧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의논하고 결정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 계산이 없고 사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 의심하는 사람, 즉 정함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다치는 수가 생겨요. 어느 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저도 싫어요. 여러분 멀리 하시고,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요동하다가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박쥐 같은 신세. 여러분 그 뒤에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산에서 캐낸 광석들이 있어요. 이 광석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돌멩이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멜팅팟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부를 때 다 태워요. 그래서 타질 것은 타지고 녹아질 것은 녹아지고 진짜 좋은 광석이, 금덩어리가 따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정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면 동글동글하고 아름답고 귀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거친 바위였다가 수많은 시간과 흐르는 물 속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둥글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환난을 통해 빛나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성품,
부족함이 없는 인격,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거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시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하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애들도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빨리 이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라는 시간의 개념보다는 정확이라는 결과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중요하지만 그 시간보다 얼마나 결과가 더 잘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완전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 주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해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당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투덜대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 가장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변모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거기 지혜라는 것은 가로를 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셔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부족하거든, 은혜를 더 받고 싶어 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받고 싶어 사랑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구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하는 말씀은 나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맡기려면 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려면 온전하게 턱 안기라는 거죠.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바깥에 빼고 있다, 어느 때라도 여차면 튈 준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반인반수라는 말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형체를 가진 것을 말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반인 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데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에요? 틀렸어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 뭐라는 줄 아세요?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라는 그 괴물은요, 몸통은 사람이, 그런데 몸통 밑에 몸뚱아리 아래쪽은요 말이에요. 말. 하체는 말이에요. 미노타우로스라는 건요, 인간의 몸에 얼굴과 꼬리는 황소예요. 인간의 몸이야. 근데 얼굴은 황소, 머리는 황소고 꼬랑지가 또 그 속꼬리가 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이고 이게 무슨 소입니까? 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괴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쁜 인어공주. 인어공주 되고 싶죠. 근데 인어공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얼굴은 이쁜 여자 공주님인데 몸뚱아리는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이건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도 괴물이죠. 그런데 동화 작가들이 너무 이쁘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나 인어공주 되고 싶대. 여러분, 내 딸을 인어공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미호라는 거 들어보세요. 구미호. 구미호. 저도요, 이 설교 중이면서 도대체 구미호가 뭐냐? 제가요, 공부를 다 했어요. 찾아보니까요, 구미호는요, 황금빛 털을 가졌어요. 꼬랑지가 9개. 장수하는데 1000년을 넘게 산대. 1000년을 살면 이 구미호가 사람이 된답니다. 이쁜 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로 바뀌어서 앞에서 볼 땐 분명히 이쁜 여자인데 꼬랑지까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는 꼬랑지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치마에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꼭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가 봐. 치마를 입으니까 잘 감춰지니까. 예. 그래서 한국의 그 전설에 구미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구미호, 사람이 된 구미호가 이게 사람입니까? 여우입니까? 이건 여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괴물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믿는 척, 사람인 척 꼬랑지 9개 감추고 있는 구미호가 아니라 머리는 황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인 이런 괴물이 아니라 예쁜 여자로 보이는데 물고기 꼬랑지를 가진 인어공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람, 믿는 척하는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게 진짜예요. 만약에 반반 가졌다면 이거는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어떤 사람은요, 정말 멋있어 보여, 멋져 보이는데 술만 한 잔 들이키면 개망나니가 돼.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 찬양할 때 보고, 기도할 때 보고, 예배드릴 때 보면 정말 멋있는 천사가 따로 없어.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이 마귀같이 보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마귀입니까? 천사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정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함이 없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함 없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정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옳다, 넌 시험을 정말 잘 참았구나, 너는 시험을 참다가 말았구나가 아니라 너는 시험을 정말 끝까지 잘 참았구나, 정말 잘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삶 살기 위해서 시험을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의지하고 절반만 의지하고 90%만 의지하지 말고 100% 하나님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기도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당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가 날아가는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혹 90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았느냐 질문하실 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 축복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있다, 대관식 받을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죄송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